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5월 2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고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들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서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헤롯 왕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세계 끝까지 전파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하여 그 일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2장에 앞서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안디옥에 전해진 복음이 계속해서 더 왕성하여져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은혜가 기근에 빠진 유대의 성도들에게로 구제금을 보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시작되어졌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강력한 힘이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에 안디옥 교회의 그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12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헤롯 왕에 의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 가운데 우리는 옥에 갇힌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많은 믿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본보기로 처형하려고 했던 이 헤롯 왕이 6월절이 지나서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꽁꽁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빨리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천사가 자기를 깨운 것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철문을 지나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고 난 뒤에서야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영적으로 둔감하다라는 것이죠. 박해가 심해서일 수도 있겠고 정말 목숨의 위협 때문에 숨어서 신앙을 이어가고 교회를 유지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들은 주눅이 들어있고 많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왔다 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러 갔던 로데라는 여종이 집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미쳤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며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이들이 둔감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이죠. 베드로에서부터 많은 믿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처럼 연약함을 오늘 성경 12장은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토록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벌레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죽여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위축되어 있었지만 실상 그 헤롯 왕은
벌레 한 마리에 죽임을 맞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헤롯 왕이 벌레에 먹혀서 죽고 말았다라는 그 절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동일한 어조와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믿는 자들이 반응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위축되어져 가고 둔감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깨우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상황에 짓눌려서 여러 상황을 살피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이 시대에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상황에 휘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흩어진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안디옥에 전해졌고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케 하십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시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마지막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며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약속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함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진리로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